우리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오히려 요새는 겸손이 어떤 미덕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귀함을 잘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많은 경우 뉴스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좌절을 겪고 실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악하니까 너무나 험악한 그러한 애꿎은 고집된 말들이 또한 인터넷 이런 데 쉽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기보다는 잘한다라고 하고, 또 엔간한 내 실수가 있더라도 내가 실수했다고 익스큐즈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끝까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은 오히려 사과하나 큰 것은 결코 사과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세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금방도 우리가 대뇌했지만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자기를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역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 기로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기로가 있습니다. 킬케고로가 이야기했지만은 this or that,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실존입니다.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인정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라 바닷가에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 나는 모른다. 이게 베드로가 자기 부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이 안다. 내 지식조차 내 지식이 아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도가 되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 네가 이때까지는 네 띠 떼고 다녔지만, 네 마음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원치 않는 띠, 하나님의 띠를 띠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로 여호와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호와는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부인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야 장창,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있다면 성도의 자존감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성도는 비로소 존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났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품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사를 누리고 싶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부인해야 돼요. 성경은 채우라고 하지 않아요. 비우라고 해요. 왜? 은혜는 무조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같이 합니다. 긍휼의 그릇.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채워줄 테니까 닦으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그릇을 비우는 게 중요해요. 채우는 기도 하지 마세요. 비우는 기도하세요. 그게 채우는 기도예요. 비우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긍휼, 무조건 사랑,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라는 그 유명한 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부인이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곧 소망의 실상인데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릇을 닦는 거.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놔야 돼요. 비워놔야 돼요.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려고 빈 그릇을 찾는데 이미 다 차 있어요. 여기 차 있고 저기 차 있고. 그릇이 큰 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 하나님의 긍휼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이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자천하기를 구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청구하기를 구하겠느냐? 나 스스로 이력서 안 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추천서를 써서 너희에게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추천서 쓰지 않겠다. 너희가 나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내가 쓸 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의 빛을 삼아주시고 내가 쓸 거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자천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나를 청구하고 내가 나를 추천하겠느냐?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믿음으로 낳았는데 바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좀 시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지만은 이게 진실이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해가지고 내가 추천서를 쓰라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음. 이게 내 추천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일이 고린도 교인, 빌립보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 그것이 내 추천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추천서가 뭐냐? 그런데 고린도 교인을 낳은 것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떻게 써요?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빛이요, 향기요, 그리고 편지다. 소금이요.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4가지 표현이 있어요. 빛이고, 향기고, 소금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고. 빛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 들어오니까 우린 비추는 거예요. 향기는 내가 스스로 향을 내는 게 아니에요. 향이 들어오니까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이 들어오니까 향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병호 목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내 모습이 바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바로 영으로 쓴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에 쓴 것도 귀하거늘 그 두 돌판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의 진리를 성령의 진리를 쫙 써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연구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알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 고백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살아온 모든 영적인 경건한 경험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애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자기 사랑은 전염병과 같아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고이스트. 가장 고치기 수 없는 병이 바로 자기애병. 철저한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이건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거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서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지 우리 자신을 미워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귀한 거예요. 너는 도무지 어떻게 생겨서 인생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너는 어떻게 도무지 어떻게 생겨 먹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냐? 그게 나의 모습이죠. 자기 부인은 정신병적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무슨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할 일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진정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은 위험해요. 내 주장은 불안해요. 내 주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 하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은혜 받으려거든 내 그릇을 비워야 돼요. 철저히 내 그릇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받으려거든 육적인 것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비우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철저히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번제가 아니라 수양이 아니라 인자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만 가지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건 불만도 아니에요. 그건 불평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앞에서 불평하거나 세상 일로 불평하지 마세요.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과 같이 참 변함없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함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양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8장 32절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해요.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는 자기의 빈 발을 그냥 두고 겨울에 쫓아다니지만 어미나 아비는 그 발에 양말을 신겨줘요. 애는 죽는 둥 사는 둥 어린아이들은 맨발로 그냥 쫓아다니고 있어요. 겨울에도. 이 영하 10도가 돼도. 애는 자기 발을 그냥 베어푸트 그냥 맨발로 놔둘지 몰라도 부모는 아이들의 발을 맨발로 안 놔둬요.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을 사랑한다 해도 맨발과 같이 벌거벗은 수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양말을 신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내가 나를 돌봐서는 그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옳은 것 같아도 우리의 수치는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요, 꼭 아이돌로 말하면 벌거벗은 것이고, 그라사이에 미친 강인들, 또 간질 들려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청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그라사이 강인이 나예요.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진정한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간증이나 이런 거는 참 안 하지만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요새 정말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심중에 참 기쁨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거 참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라. 기도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뭘 알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뭘 합니까? 뭘 알아요? 이 길로 가면 무엇을 기다릴지. 어디서 차가 갑자기 그냥 푹 뛰어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도 어떻게 압니까? 다리가 끊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사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챙기고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고 하는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나를 비우고 여호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저 사도도 아니야. 왜요? 이해할 만하죠. 사도 바울은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잖아요. 그 특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저 사도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뭘 내세워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내세울 거 많지만 그 사도 바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편지다.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철저히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한 거 그게 내 추천서다 이거예요. 쓸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또 한 도시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한 국가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한 대륙을 전도했잖아요.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구라파를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한 대륙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이 뭐예요? 내가 추천할 게 없다. 만족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후반부에 바로 그거예요.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고 모세가 율법을 쓴 돌판을 가지고 온 것도 귀한 직분인데 너희들 유대인들 이 사람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모세를 섬기는데 모세가 한 게 뭐냐? 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나 모세는 겨우 해봤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고 나 바울은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영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 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 영의 직분이다. 오늘 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 영의 직분이고 9절에는 의의 직분이고. 그래서 10절과 11절.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안 잡는데 오늘은 길게 잡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영광의 직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자꾸 모세 그러는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는데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나오고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제 나는 심령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지 않았냐.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이것이 더 귀하다. 이것은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세상 살기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면 미쳐버리는 세상이. 정말 미쳐버리는 세상이. 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댓글은 진실성이 있습니까? 미쳐버리는 세상이에요. 스스로 애면 애쓰면 애쓸수록 자존감에 사로잡히고 냉소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해봤자 뭐하냐. 열심히 일해봤자 뭐하냐. 적당히 속이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서야 기준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길이 보이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선함을 누리고 선함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 저는 정말 목사로서 우리 가정은 물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뭐 재산 막 그거 안 바래요. 정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100억 장자 1000억 장자가 나오면 나는 그거 안 바라요. 그런 거. 착하게 살고
정말요.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착하고 선한 열매, 나를 부인하고 열심히 나를 부인하세요. 항상 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즐겨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을 닦으세요. 채우려 하지 마시고 닦으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힘들어하거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려고 힘들게 하신다. 같이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사람에게 시험 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가 자주 그렇게 나누었죠. 저도 요새 사람 생각 많이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다 밤에 기도하고 다 침대에 누워서는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사람 생각하면서 잠들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사람 생각하면서 잠들면 미쳐버려요. 사람 생각하면서 잠들면 자기 파괴에 이르러요.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자기 파괴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사람이 궁극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일 뿐이에요. 동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 하루의 삶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종착이고 하나님이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종일 당했다고 해서 밤에 잘 때까지 그 사람 생각하면 그게 이미 병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어떤 일이든 밤에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풀려요. 태평양에 뭐 쓰레기 한두 개 들어간다고 해서 태평양이 하루아침에 오염 안 돼요. 다 중화시켜요. 하나님 이름 아래 다 중화돼요. 어떤 어려운 시험 하나님 이름 앞에 가면 다 중화돼요. 산성 알카리성 다 중화돼요. 그러나 사람 일을 가지고 사람 일로만 붙들고 앉았으면 쓰러져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릇을 닦아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형편 우리 사정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정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정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다 베드로와 같이 이전에는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사람으로 슬퍼하거나 사람으로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긴 모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과 벗하며 사무엘과 같이 한밤에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추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